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몇 년 전 미국 토렌스에 있는 주님 세운 교회 부흥회를 마치고 라스베이거스를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호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큰 카지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가기 위해서 부득불 카지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카지노에는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계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카지노에 들어온 사람은 시간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절대로 시계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현재 보이는 이곳이 전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깥 세상에 시원한 공기가 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마시는 것을 무제한으로 그렇게 공급을 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영원한 시기를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영원을 향한 창문 그 너머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악한 영들은 영의 눈을 덮어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가 전부인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미혹을 하고 그리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영원 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시계와 영원한 창문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에는 시간 혹은 때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입니다. 지구가 공전을 하고 그리고 자전을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매일 어김없이 하루에 낮과 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생식적으로는 그리고 동식물이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병들고 죽는 시간입니다. 절새들이 차를 따라 이동을 하고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아주 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주께서 그 계획을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활동이 전개되고 그 계획이 실현되고 실체화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구체적인 사건의 순간, 감정을 느끼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로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지만은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주님이 개입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에는 목적 없이 계속해서 흘러만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태초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시간을 끝으로 해서 하나님의 정해진 이 때를 카이로스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완성인 동시에 그리고 영혼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카이로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가장 깊이 있는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무입니다. nothing,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카이로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이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위에 보면 큰 제목으로 푸른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의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역사는 윤회가 아닙니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아닙니다. 역사는 직선상에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심판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은 친구 목사님의 어머니가 별세를 하셨어요. 연락이 오기를 하관 예배 장소가 서울 영락교회 묘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묘지를 가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경기도 태계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수를 하고 그리고 정장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깜깜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이대로 깜깜하니까 대충 입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입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 곧 날이 밝아올 테니까요. 곧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어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평상시에 입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입는 옷이 바로 갑옷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는 의미는 영적 전쟁에서 전투태세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밤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밤의 깊은 의미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되고 형통할까? 의인들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비 오는 날에도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을 믿고 오늘 견디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두운 일 6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방탕입니다. 방탕은 목적이나 중심이 없는, 기준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 또 음란, 이것은 부도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대로 끌려가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색, 이것은 부끄러운 일을 공개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은 원수 맺는 그러한 전초적 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둠에 속한 것들입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일들입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2절 13절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으로는 죄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육신이 번성하는 상태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새 사람의 본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살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원수가 됐다면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됐다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 영혼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의 지정의를 다스려 주셔야 내 마음의 구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동시에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내 안에서 번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국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장악되어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 영화로운 단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초에 창조하실 때는 옷을 입히지를 않았어요. 그대로 다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 무화과 나무 잎새로 옷을 만들어 입게 됐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생명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에 뿌려진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옷을 깨끗하게 빨아줘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에 있는 군대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찬양에도 보혈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그분의 보혈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고 뿌려졌던 그 보혈이 우리 세포 사이에도 뿌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뿌려지면서 바람에 날려요. 창으로 찌른 병사의 얼굴에 주님의 피가 뿌려집니다. 성경에는 이 로마 군병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경 니고데모 복음 일명 빌라도 행전 16장에는 그 로마 군사 이름이 롱기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카시우스인데 세례받을 때 롱기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넷으로 나누어서 자기들이 취합니다. 그리고 속옷도 취했는데 이 속옷은 통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대로 통으로 짠 옷이었어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롱기우스 병사가 예수님의 속옷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성당에 창을 들고 있는 동상이 바로 롱기우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올라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수 있는 모든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33년 생애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삶의 모습을 경각정적으로 단회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스케이트를 타는 김연아를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실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술이나 그런 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몸에 밴 것이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이 겟셋만으로 동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자아를 꺾는 수많은 반복이 있고 그것이 몸에 뱄을 때에 예수님처럼 결정적인 시간에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는 일어나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처럼 자신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사건까지 우리는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처럼 우리도 똑같이 내 자유의지, 내 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것,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서 빚어지는 모든 것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장악되어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첫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변화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1차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밀려오는 이 육신의 일을 우리는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형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막에는 8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면도를 한번 성막 단면도를 한번 봐주세요. 구약 시대의 성막의 모형을 따라 기도하면서 이 성막의 의미가 담긴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성막에 있는 기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삶 속에 이 8가지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서 살자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대제사장의 속죄일날 한 번씩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려면 먼저 동편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다른 문은 없습니다. 유일한 동편으로 난 문이 유일한 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영생의 문이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그분이 유일한 영생을 얻는 믿음의 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문에 들어서게 되면은 번제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나갔어요. 그리고 각을 떴어요. 그리고 번제단, 노제단 위에 그리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 번제단에 올려진 불을 살라 제사를 드렸는데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처음에 불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의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다시 앞으로 나가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더러워진 얼굴과 그리고 손발을 씻었습니다. 대풀이에서 늘 물두멍에서 씻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물두멍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씻겨지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해서 큰 죄만 죄가 아닙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죽은 행실이 모든 죄입니다.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모든 삶이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이 죽은 행실을 물두멍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주님은 의로워서 미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이제 성막들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면 우측에 진설병이 나옵니다.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이 놓여 있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만 살아가야 우리가 행복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분의 것이 들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모든 계획과 그분의 의도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악인의 표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존재가 혁명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지 않고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떡상 맞은편에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가 있어요. 등대입니다. 이 등대가 성소 안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다른 빛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빛 되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존 헤일리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영국 사람이 죽을 병에 어쩌다 걸려서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으로 그렇게 요양을 떠났어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을 갖고 요양을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오는데 별빛에 의지해서 이 캄캄한 밤에 별빛에 의지해서 이제 배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배 안에서 바다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자기는 이번에 꼭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됐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하시고 주 뜻대로 날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다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다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향은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향입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이 피어오르는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 세상 어떤 우수한 사람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우수한 사람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일곱 번째 분향단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질 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주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휘장을 넘어서 마침내 우리는 지성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대제사장은 여기서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담은 이 뚜껑을 은혜의 보좌 혹은 시은성 혹은 시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까지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전생애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있고 의미 있는 카이로스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